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수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 아시죠? 만남. 국민가요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이 노래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가요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노래는 좋아했고요. 그리고 가사의 의미가 은근히 기독교적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에서도 친교 시간, 교제 시간에 많이 불렸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히트할 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 노래의 핵심 주제가 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이 노래의 핵심 주제가 되는 부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기독교적 의미가 부여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만남에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고요. 이와 같이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만남에는 절대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노사연 가수도 아마 그런 의미로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자,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하필 우리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하셨고요. 또 그 가운데서 기쁨과 보람도 함께 느끼게 해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를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가족, 한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자, 교회 성도들은요, 그 교회의 목사를 닮아간다고 합니다. 신앙적 색채와 신조, 그리고 믿음의 가치관은 물론이고요. 교회 안에서의 말투와 사용하는 신앙적 언어, 그리고 기도의 내용과 기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까지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 저도 우리 성도분들의 입에서 제가 설교할 때와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내용과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었어요. 자, 성도들의 모습이 목사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 성도들의 언어와 목사의 언어가 닮아간다는 것은 그 목사의 목회관과 신앙을 성도들이 동의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맙기도 하면서 동시에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자, 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 정말 고마우면서도 두려워해야 할 일이에요. 목사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신학적 가치관이 건전하고 그 삶이 자신이 전하는 성경 말씀이 배경이 되어 있다면 그 목사와 성도는 함께 거룩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만일 목사의 신앙과 가치관이 비신앙적이고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그 목사를 닮은 성도들은 과연 그 목사와 함께 사이좋게 두 손을 잡고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손에 손잡고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목사 한 명이 불순종하게 되면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성도들까지 함께 지옥에 가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함으로써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성도의 수가 많지 않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솔직히 자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에 민감하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좀 오래전에 어느 주일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또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숫자를 세고 있는데요, 저 뒤에서 너무나 밝고 환한 모습으로
웃으며 예배당에 들어오는 성도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밝게 너무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아름답다. 저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도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내 목회의 목적이 성도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숫자와 관계없이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들의 참된 기쁨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눈에 비치는 제 모습은 여전히 성도 숫자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 올 때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숫자를 세면서 간절히 교회의 부흥을 바라고 있다고요. 그렇게 숫자를 세면서 매주일 우리 교회 교인들이 늘어야 할 텐데 그렇게 마음을 졸인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 혼자만 숫자 세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 같이 세고 있더라고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참 감사한 일이지요.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진심으로 애타고 간절하게 바라니까 목사의 입장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목사의 입장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목사의 입장에 서 보니까 교인 숫자 적은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는 거겠죠. 즉 우리 교인들이 서 보는 목사의 입장,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목사의 관점은 항상 교인 숫자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똑같이 그 문제로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성도분들에게 참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비전을 꿈꾸고 예수님이 주시는 존귀한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텐데 그렇게는 못하고 이 어설픈 목사처럼 성도 숫자에만 얽매이는 성도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양떼를 맡겨주신 예수님께 참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한테 우리 목사님은요 그런 제시어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말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요 그런 제시어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겠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오직 기도에 힘쓰는 목회자,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 눈물로 성도를 섬기는 자,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 거겠죠. 이런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눈물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야 할 텐데 저는 이제껏 교인 숫자에 얽매이는 그런 목사 닮아가는 성도들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보는 목사는 어떤 목사여야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바라보는 목사는 목회에 생명을 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또 나날이 타락해가는 세상 풍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설교가 되도록 살아가는 목사, 또 자신의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었더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웃는 얼굴로 예배를 인도한 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우는 목사, 저는 이런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어린 아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평소처럼 인도하고 폐회 직전에 짧은 광고로 그 사실을 알리고요,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간 후에야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울었던 그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또 자기가 아프더라도 성도들의 아픔을 먼저 챙기는 목사, 그리고 오직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거는 목사.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이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든 바보 같은 예수로, 사실 요즘 시대에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바보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바보 같은 예수가 되고 성도들을 바보 같은 예수로 만드는 목사, 바로 이런 목사가 목회의 생명을 건 목사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목사는 성도들이 그 목사를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봤습니다. 과연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집어치라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고민할 가치도 없이 대답은 아니다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해왔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왜 나는 성도들의 숫자에 민감하게 집착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더니요, 제 스스로 고민하고 반성하고 있던 대로 성도들을 제 자신의 업적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목사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죠. 그런데 만일 목사가 밖에 나가서 자기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자랑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높은 사람,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느냐,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 성도들은 그 목사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될 뿐인 거예요. 그 목사의 성도들은 업적의 성취물에 불과한 겁니다. 성도는 목사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성도는 목사가 목회하는 그 목적이어야 하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의 목적이 되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 감격을 누리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로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일 겁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제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목사인 저의 사명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닮아가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닮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목사가 되는 날을 꿈꾸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반석 교회 성도님들, 아직은 제가 그런 목사가 못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를 본받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만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그리고 삶의 방식에서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만 그래야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곧 교회가 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하는 것처럼 바로 교회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우리는 세상에 읽고 있는 성경책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는 세상에 읽는 성경책이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나, 교회된 나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6장 8절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은 것을 확신한 이사야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스스로 자원을 했어요. 요즘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반응을 하죠? 나는 힘들어서 안 되고, 나는 지금 바빠서 안 되고,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조기 제가 저기 있어 하니까 쟤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반응들을 하죠. 그런데 이사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보내라, 이 말은요,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뜻이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사야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언행을 본받는다면, 또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따라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만 따라하면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 천국 가게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 인격과 성품을 담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 언행을 본받는다면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처럼 산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당연히 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사야처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닮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어때요? 이사야는 나를 닮으라, 나를 본받으라 담대히 선포했는데 오늘날 우리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를 닮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나를 닮으면 큰일 나는 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솔직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인 내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처럼 살면 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 인격과 성품을 본받고 내 언행을 따라하고 본받고 나처럼 산다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시죠? 자, 오늘 신약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70제자를 파송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때에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자, 양과 이리는 서로 섞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서로 못 섞이죠. 자, 양이 이리에게 보내진다면 이리는 양을 적대시하고 오로지 무엇으로 여길까요? 먹이로만 볼 뿐이죠.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은 복음이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거절당하는 것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복음을 전하면 거절을 당하지 않을 텐데 제자들이 전하면 거절당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걱정하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싫어한 것은 아니었는데 제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과 너무 다른 제자들은 싫다는 것이었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좋지만 예수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싫다.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저것들을 보내도 나를 닮지 않은 저들의 모습 때문에 복음이 거절당할 수 있을 텐데 그 걱정을 하셨는데 그 걱정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복음이 싫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싫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좋고 성경 말씀도 다 좋은 말씀인데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메신저인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메신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르도록 연결해주는 메신저는 오직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과 신앙, 내 언행과 인격과 성품,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로서 누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변화되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창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창문이다. 자,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창문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저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저런 언행을 행하면, 저런 신앙을 가지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메시지. 그래서 저런 사람을 닮으면 함께 축복받게 된다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방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자 성령의 전으로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창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